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끝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지 또 원하지 않든지 어디에서든지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일방적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좋은 평가를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어디엔가 속해 있다면 그 속해 있는 모임 속에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평가를 꼭 받도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 기록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성경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로 볼 때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람이 붙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다고 먼저 기록했어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보통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기 쉬운데 먼저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록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할 때 이제 나의 형제라고 했고 나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후한 평가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별로 좋은 평가가 아니죠. 이 사람들을 평가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칭찬한 사람들도 아주 많고요. 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의해라. 그 사람 좀 아니니까 좀 조심해라. 주의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한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소개하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못되게 했는데 못되게 한 것을 주께서 그에게 그대로 갚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바나바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칭찬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데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있다면 직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우리 좋은 평가를 받도록 삽시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데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라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엄마는 영 아니야. 이 소리 들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속상하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믿음 있는 사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평가해 보려고 해서 평가하지 않아도 그래도 보면 연말이 되면 참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평소엔 잘 모르다가도 연말이 되면 저분의 인격이 저 정도구나. 저분의 믿음이 저 정도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더러더러 일어나요. 그럴 때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을 때 저분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쩌다 저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지 이런 마음이 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해지고, 아이고 내가 올해도 1년 동안 또 목회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적지 않아. 연말이 되면 매일 그런 자책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들이 막 복잡하게 뒤엉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가고 시간이 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를 더 지나면 더 성숙하고 더 커져야지. 이 한 마디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연말을 보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림 없이 쭉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의 고별송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부른 찬송 노래예요. 이 노래는 14세기까지는 예배 때마다 기도송으로 불려졌어요. 그만큼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주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2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4개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의롭다는 게 어떤 게 의로운 겁니까? 죄 하나도 안 짓고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군가 어떤 형태로든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살아요. 그러면 도무지 의롭지 못하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단 한 길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사하여졌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이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단절된,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던 시간이 400년이에요. 이 시간을 암흑기 또는 중간기, 중간시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는 심판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고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주 굳게 입을 다무셨어요.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고 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지 않았어요. 그 깜깜한 세월이에요. 이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사상도 조금 희미해졌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색채만 짙어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사라고도 표현하셨고, 그리고 강도라고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거기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뭐 하는 재물 파는 사람들 다 상 둘러 엎으시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집을 만들었냐? 강도의 속을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강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을 해치란 무덤아, 이런 말로 주님께서 엄격하게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는 의롭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율법에 사로잡힌 채로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이 암흑기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의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의로움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절대 인간은 의로워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의로워지는데요? 우리 노력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방법이 없다. 단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심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면 의로워짐의 근거는 유일하게 하나인데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우리가 의롭다면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그 삶이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엔 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해 있어요. 점점 더 앞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주 아기 때부터 다 가르치잖아요. 아기 때부터 가르치고 많이 배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가득해져요. 지금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 그래서 다 뭔 줄 알아, 우리 손주들이. 에? 천재인 줄 알아, 다. 근데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남의 집에도 다 그래. 그 온통 세상의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천재입니까? 그래요? 아니죠. 천재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요. 똑똑한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정들만 그냥 간단하게 들여다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똑똑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좀 어리숙한 것 같아도, 능력 좀 부족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의롭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의 증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보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끄러워져.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세상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러워. 똑똑한 천재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사랑이 많은 곳에는요, 때로 감동의 눈물은 조용히 흐를지라도 시끄럽진 않아. 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교회도 마찬가지. 점점 앞으로 보세요. 교회 점점 시끄러워질 겁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많아져서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방에 가도 그렇고 연애 가도 그렇고 무슨 회의만 열렸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머리 좋은 사람, 법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냥 법 따지고 법이 이게 뭐고 저거. 도대체 시끄럽기만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것은 성경책 옆에 폼나게 끼고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의로움이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께 감동받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요, 거듭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해, 선교해,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해요. 뭘로요? 사랑으로 해야지. 그게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맨날 법 따지고 규칙 따지고. 여러분, 규칙과 법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 옳고 그른 거 따지고 그리고 벌 주고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없으면 엉망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용서하고 살리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건요, 당신이 살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다짐해야 될 거는 따지고 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돕고,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 살아요.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 똑똑해서 뭘 그냥 착착착착하고 맞아 떨어지도록 법을 따져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똑똑해. 그냥 율법을 줄줄 다 깨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논쟁할 때도 보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 율법들을 막 들여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뭘 했어요? 그들은 죽이는 일밖에 못했어요. 결국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밖에 더 했냐 그 말이에요. 살리지를 못했어요. 도무지. 여러분, 우리 교회 각 부서들마다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죽이지 마세요. 법으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리는 일이고,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지 400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시 그 땅에 도래하시기를 기다리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고 오늘 말씀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뭘 하시는 일은 없어요. 기분 좋다, 애따 이거 너 가져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허 기분 나빠, 너 혼날래, 이러시는 거 없어요. 너 이거 잘했구나, 그래 너 왕창,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실수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계획되고 예비된 사건이에요.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세상에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미리 이미 벌써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주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계셔요. 구약 성경에서는 몇 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기다릴 자가,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국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의 본국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부터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게 된다. 태초부터 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우린 태초부터 있지 않았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오시게 될 거라고 몇백 년 전에 이미 벌써 예언해 놓았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그 처녀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여 년 전에 이미 벌써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나신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스가랴 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세요? 말? 아니죠. 나귀. 나귀인데 어떤 나귀? 어린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속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말씀들과 비유들,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게 될지도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되어 있고, 시편 22편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지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님과 관련된 예언들은 모두 기록된 그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이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은 예비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 지으면서 절망 가운데로 내려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되게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함부로 했죠. 얼마나 교만하고 도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거죠. 그 만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만민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는 거죠. 그 만민 중에, 그 이방인 중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에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됐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가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시면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국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저 다리 저는 사람, 눈 먼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그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거고 살리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집안에 어떤 괜찮은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이에요. 응? 그렇죠? 뭐 우리는 서울대 하나만 붙어도 뭐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빌려서 오셨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유태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믿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혈통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은 곧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들의 영광인 거죠. 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영광이. 그러므로 주님이 땅에 오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더없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광이다 하고 노래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백성답게, 영광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는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죠. 사랑하면서 삽시다.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세요. 우리 정말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 주님을 이 땅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고하시고 때가 이름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써 주님께 받은 사랑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서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친척을, 형제들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